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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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저희 한 서너 번 한 것 같지 않아요? 예, 13장이 굉장히 고린도전서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보면 고린도전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어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13절,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대개는 13절 가장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기는, 이루기를 소망하는 구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언급했어요. 그죠? 12장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그럴지라도 다 있어요. 단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죠? 운전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분쟁을 하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는 왜 그따위냐?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너는 뭐 잘하냐? 이러고 이제 다툰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전제되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므로 성도 간의 교만을 버리고 서로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13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깔이 시끄럽다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이걸 읽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구제하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솔직히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 보면 내가 이랬어, 이렇게 구제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얘기하게 되죠.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뒤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건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부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부족해요. 그죠? 언제 될 건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하게 오면은 부분적으로 조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했던 거 다 쌓여 상관없죠. 온전한 것이 왔으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있으면 결국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고 가거라.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 모든 은사보다 귀한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은사로 인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졌다. 나는 진리의 은사를 가졌다. 이게 서로 내게 더 쉬운 얘기로 내게 더 좋아 이런 얘기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은사로 자신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움으로 인해 이러한 사랑이 깨졌던 거예요.
바로 모든 은사에 앞서 사람이 있어야만 그 은사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며 사람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뭐 교회가 항상 하나 되어야 한다. 예,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희생적 행위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주석을 사용해서 참 제일 편해요. 이게 왜냐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은혜가 얼마나 각자에게 증거가 될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저는 예, 제 의무는 온전하게 전해야 되니까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예, 뭐 물론 거기에 또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의견도 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됩니다. 가장 그게 완전한 그러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 뭐 설교 만들고 뭐 이런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3분 설교도 있고 15분 설교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짧게도 길게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석에 증명하는 대로 예,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육화 원칙도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예,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느낀 감동 뭐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되고 근데 계속해서 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들 그거 일일이 따지고 했다가는 설교 못 전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까지 10편이면은 한 달이면은 곱하기 30이잖아요. 예, 30 그러면 300이고 그것이 12달이면 얼마에 3,600이고 10년이면 36,000개의 설교를 합니다. 그거를 일일이 무슨 수로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만 바꿔서 아니면 뭐 예, 그 집중하는 것을 뭐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면 사랑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소망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한 예, 말씀들을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감동을 예, 그 심을 때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행위는 다른 동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는 어떠한 행위도 무가치한 것임을 그냥 뭐 립싱크 아니면 뭐 최면상 아니면 뭐 인사로 뭐 이런 사랑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으로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의 하나님. 우리도 어때요? 내가 친한 친구가 나보다 나랑 아주 단짝이었는데 뭐야 쟤랑 더 친하네 이러면 어때요?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심술나잖아요. 그런 모든 성품들이 저는 하나님께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죠? 원수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너무나 잘해줘. 그럼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한 녀석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녀석이나 우리가 인간들끼리 볼 때는 아주 대단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어쩜 이렇게 위대해.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도토리 기쟁이라는 거. 그죠? 인격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오래 참는 인내와 온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겸손의 극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예,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직접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던 것이다. 오래 참고 견딥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폐하게 될 방언과 예언과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폐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더 이상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파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했어요. 즉 계시가 없으므로 어때요? 은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은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있을 사랑이죠. 모든 은사들이 부분적이고 제한된 것이라면 사랑은 구속사의 동기고 목적인 거로 은사들과 같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구속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악을 배제한 사랑만이 가득 찬 상태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인 거죠. 사랑은 성도들이 최상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일인 사랑,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가 갖는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소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망은 신앙의 원동력이 되며 성도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참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죽을 것 같아도 참죠. 견디자, 참자, 인내하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죠.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바울은 이 13장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져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또 어떻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야 한다.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때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내신 명령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성도의 사랑 실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한 오늘 본문에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은사죠.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위대하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메시지 사랑장 설교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스스로 정리해보고 물어보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사랑을 풍성히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활 속의 사랑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위대한 사랑을 이루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조그만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들어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 사랑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죠. 매일 사랑합니다.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식물에게 물을 줄 때도 그냥 물 줘야지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물을 주는 식물이 더 잘 자란다라고 그죠? 싱싱하게. 사랑은 또한 위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실천해야겠다.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는지, 여기 안다. 우리 맨날 말하는 야다이죠, 야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성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체험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연로해지자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명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란 말씀이라고 했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세월이 흐르자 그 말씀도 희미해지고 다만 내가 주께 의탁한 것, 이 말씀만 기억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녀 이번절에서는 주께라는 말 한마디만이 살아있더라 그래요. 예,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월이 흐르자 내가 주께 의탁한 것,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주께 요것만 기억을 해서 계속 그 말씀만 반복을 했대요. 할머니는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으나 가장 귀한 말씀은 주님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이 할머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잃었다 해도 오직 한 말씀, 그가 평생 섬기고 사랑했던 사랑의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죠. 예,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해요, 배우는 거.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우리의 손가락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손가락은 먼저 듣고, 두 번째 손가락은 읽고, 세 번째 손가락은 공부하고, 네 번째 손가락은 암송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되겠죠. 묵상이란 뜻이 뭔지 알죠? 계속 반복해서 씹는 거, 그죠?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욱 뜨거워지고 강렬하게 살아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산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 여류 찬송가 작시자예요. 하버갈은 몸이 허약해서 독일 디셀도르프에 있는 한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그래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머무는데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그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그 제목이 에코홈인가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었어요. 영어면은 맞을 텐데. 그리고 그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했느냐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I gave my life for thee. What hast thou given for me? 그림을 보내 하버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글귀를 베껴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벽난로 앞에 앉아 찬송이를 읽다가 어쩐지 서툰 시처럼 생각돼서 구겨서 벽난로에 쳐넣어버립니다. 근데 순간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와서 종이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도로 튀어나왔어. 그냥 벽난로에다 집어 던졌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꾸로 종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때 태우지 말고 도로 주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고는 가장자리만 약간 끓은 종이를 다시 주워서 깨끗하게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양로원을 찾아간 그녀는 그들에게 자기가 지은 시를 읽어주었대요. 그러자 그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고 울며 감격하더랍니다.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라니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감동을 주는 거.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건 내 안에 있는 완악한 건 내 죄성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받은 하버갈은 집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구절을 채워놓고 그래야 은혜로운 찬송시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힙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음성은요, 순간적으로 오는 뭔가 그렇게 전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번개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굳건한 터 위에 설 수 있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 있죠. 속사람은 사랑 가운데 얼마나 뿌리를 박았는지, 성경을 통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배워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명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기 전에 그 대상 앞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 서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오래 머물수록 그 대상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일시적으로가 아닌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어때요? 사랑할 때, 그죠? 눈을 떼기가 싫죠. 맨날 보는데도 맨날 보고 싶고, 그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말 미남이고 미녀여서만 이쁜 게 아니죠. 사랑하면 그렇게 이쁘죠. 자신의 사랑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또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무리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계시록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계시록 7장 9절에 표현하고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악한 자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지키시죠.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악한 자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번 있다고 하네요. 먼저 반드시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부르시고, 노예도 자유자도 부르시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불러서 구원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고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지내면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어요? 처음보다도 더 강하게, 더 급진히 더 사랑하죠.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입맞추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게 되죠. 불성실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선으로 이어집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것을, 그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이 또한 깊이를 알아야 되겠죠? 넓이를, 길이를, 깊이를. 그죠? 우리의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깊이 아래로 어디까지, 그죠? 바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결과 자신의 몸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넓이를, 길이를, 깊이를, 높이를. 네 번째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5, 6절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반석 위에 두사. 시편 40편 2절이죠. 이 시편들은 전부 다 감동에서 나온 시예요. 그죠? 이게 곡조가 붙여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찬송이죠. 그렇게 찬송 시로 불러졌었죠. 주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무엘상 2장 7, 8절입니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빈핍한 자를 걸음돌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끝이 없어요.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사울은 다윗 편에서 원수예요. 그런데 사울 왕과의 손자 무비보셋 아시죠? 그 두 다리를 그 시절에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 앞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더구나 왕이 식사하는 그런 그 가족 속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그죠? 정말 또한 그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을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리고 언약도 했죠. 사울도 약속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들을 자기 가족들을 이 다음에라도 꼭 살려주고 보호하라고. 그때 약속도 받았고 약속 받으면 뭐래. 그래놓고도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사람을 풀어서 그를 찾아와서 데려오게 하죠. 그를 찾았을 때 그를 높여서 자기 아들 왕자들과 같이 대우하면서 궁중에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죠. 그때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격해서 왕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죽어 마땅할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 마땅할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들이죠. 모두 다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높고 위대한 것임을 알고 깨달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요? 사랑의 주님을 영접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삼촌님으로 거한다와 주인으로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한다는 말은 손님으로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스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원어적인 해석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 한 편만 들면서 그 원어 성경까지 일일이 다 못 봐요.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찾아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그런 주석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죠. 사랑의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으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아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메리왕 부부가 바닷가 산책을 하게 됐어요. 바위 위에서 여왕이 비틀거리다가 발목을 삔니다. 가까운 오두막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로 해서 대문을 두드리죠. 안에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지 임금과 메어리 왕이시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거짓말 마시오. 내가 고지 들을 줄 아시오 라고 대답을 하고 문도 안 열어요. 그러면 당신 직접 나와서 보시오. 그 집 부부가 문 밖에 나와서 보니 임금 부부가 있었어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두 부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마터면 왕을 푸대접할 뻔했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죠. 성경은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메마른 심령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말,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나오죠. 사랑과 자비의 종 서프란시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형색이 초라한 거지가 온몸에 피에 젖은 데 떨면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니 먹을 것과 하룻밤 재워줄 것을 구걸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쾌히 승낙하고 거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정성껏 대접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막참이 들려오는 순간 거지가 다가와서 추워 죽을 지경이 프란시스의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격이 없죠. 조금도 서슴지 않고 자기 침대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침대에 들어와서 몸을 와두라리를 마구 떨어요. 피고름과 진물이 흐르는 고깃덩어리가 자기 옆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는 거지를 자기의 두 팔로 감싸 안고 자기의 체온으로 거지의 추위를 녹여줍니다.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됐어요.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 자기의 옆에 분명히 있어야 할 거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을 켜고 집 안팎을 찾아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합니다. 다시 들어와 잠자리를 찾아보니 분명히 자기 침대에서 피고름과 진물이 흘러넘치는 악취나는 환자, 나환자를 부여안고 잤는데도 흔적이나 냄새가 조금도 없더랍니다. 오히려 방 안은 빛이 나고 청산한 청신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쁨에 넘쳐 눈물로 부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문둥병자로 저를 찾아오셨나이까. 이 흉악한 죄인이 주님과 함께 동침을 했으니 이 죄인의 기쁨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대문 밖에 서 계시도록 내버려 두진 않습니까? 우리는 거지나 불쌍한 자가 가난한 자를 너무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여 내쫓지는 않습니까? 뭐 업신여기거나 멸시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죠? 겁이 나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다 보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이런 경우에 꼬꼬로 잠그고 대답도 안 하겠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문둥병자로 찾아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은 밀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죠. 우리는 주여 매일 나의 생활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어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딸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인형이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막 옆에서 재촉을 합니다. 엄마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아이가 물은 게 아니라 울었어요.
어찌하여 너는 손쉬운 일은 능하니 하면서 큰 일만을 구하느냐. 사람은 위대한 것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죠. 네, 참 제가 이거 못하죠. 작은 일 가까운 데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 더 중요하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위대한 사랑을 받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늘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인 그대로는 안 되죠.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피오름 나는 사람 어떻게 끌어안아. 저는 12번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가능하죠. 기도로 간구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무한한 힘을 가집니다. 사랑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죠. 사랑은 죽음에서 새 삶을 얻게 합니다. 영국 올리버 크롬웰이 청년 시절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 집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도 종이 울리지를 않아요. 성당의 종소리만 기다리고 있어도 도무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드디어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사형 집행관 이상희 역에서 성당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가보니 종지기가 규모거리였습니다. 손짓으로 왜 종을 치지 않느냐고 하니 종지기는 종을 쳐다만 종을 쳤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일까요? 종리에 올라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거기는 어떤 여인이 머리와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기절해 있었습니다. 여인을 얻고 내려와 물을 먹이고 간호를 합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다름 아닌 크롬웰의 약혼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로에 올라가 기다리다가 종을 칠 때마다 종이 울리지 못하도록 매달려 이리저리 종이 움직일 때마다 종의 머리를 부딪혀 끝내는 피를 흘리고 기절해버리고 종은 소리가 나질 않은 거죠. 전후 사정을 알고 나서 집행관에게 달려가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에 크게 감동한 집행관과 참관인들은 상부에 진정을 올렸고 그 결과 크롬웰은 감형이 되고 감옥에 돌아와 참여한 후에 모범수가 되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에 매달려 끝까지 자기를 구출해준 여인에게 감사하고 후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사랑은 위대하죠. 로이스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C.S. 로이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 대신 주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었을까요?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힘을 소유하게 됐어요? 누가 완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합니까? 그것은 형제가 배고플 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남은 애를 영접하고 소자 중 하나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죠.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을 받아야 돼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는 그 사랑을 조그만 일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매일 주 앞에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은사이고 가장 탁월하고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리고 위대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사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구현자,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위대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